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약 원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방면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번역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마땅한가, 우리나라는 그런 번역 원칙이 계승되었는가, 처음부터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한글 개역 성경을 펴내시고 같이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입기를 바라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원문 성경을 한다고 할 때 여러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었나 하는 그 증거가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시간 낭비한 것이고 사람들이 겉멋이 들 수 있어요. 근본 이제 바른 읽기를 점점 하고 배달 교례로서 직역으로, 반드시 직역으로 원문을 일단 처음에 그 뜻을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뒤에 대두되는 문제가 이제 우리말스럽게 최소한도로 우리말스럽게 직역으로 번역 성경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서 원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원문을 한 바른 교사를 만나면 번역된 성경 가지고 원문을 안 했어도 원문을 대충 한 사람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바른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나아가서 성도들이 홀로 떨어져 있다, 홀로 있다 할 때 성경 말씀을 직역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알아먹을 수 있는 원리, 해석 원리를 점점 장착해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충분히 거짓 선생들을 갈라낼 수 있고 거짓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직역으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 언문으로 직역한 언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홀로 서서 기본 믿음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번역 능력을 깨닫고 길러나가야 합니다. 소리로 읽기로 되고 원문을 올바른 사전, 올바른 해석 원리를 조금씩 연마하면서 그렇게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원문에 대한 기본, 식견, 올바른 번역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교사가 있는 교회라면 매우 안전한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하더라도 읽기가 시원치 않다, 이 사람은 한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양한 여러 특성의 그 번역에 대한 것을 충분히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런 경지까지 나가야 원문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직역으로, 반드시 우리말 한글이 아닌 언문으로, 직역으로 그렇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일관되게 정통 교리에 대한 그 뒷받침을 힘입어서 성경 번역을 직역으로 전체를 해볼 수 있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할 능력을, 또 그렇게 한 성경인지 아닌지 딴 나라 성경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원문을 기본을 일단은 다진 사람이에요. 물론 말씀 선포를 하고 직역으로 번역한 직역 성경 가지고 선포하면 그야말로 원문의 정수를, 기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국에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에서도 드물어요. 많은 사람이 당대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깔뱅 같은 사람이 드물게 나타나듯이 직역 형태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그냥 일평생을 그쪽에 바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셔야 되고 거기를 지지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으로 기회주의, 세상 물량주의, 세속에 빠진 그런 교회에게는 주지 않는 사명이에요. 이곳저곳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교회 저 교회에 있지만 직역으로 번역하는 성경은 모든 나라에 있지가 않습니다. 남은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또 나타난 것도 우리가 조금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걸 통해서 바른 도리가 전파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원문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결론이 아니고 그 결론이 직역으로 각 나라 말, 자기네 나라 말 최고의 말로 가다듬어서 직역 번역한 누구나 원문이 없이도 충분히 기본 도리에 다다라서 바른 교사만 만날 수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분히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고 원문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번역을 계승하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연마하고 단련하고 깨달음을 더욱 굳건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데 원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루카스 복음 한번 낭독이나 합시다. 1, 2절은 낭독하고 오늘 3절을 한번 볼까 합니다. 에페이 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르 산 아나타크사스다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펠레로 포레메논 엔 헤민 브라그마톤 가도스 파레도스 산 헤민 호이 아파르헤스 아우토프타이 카이 히베레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고. 드디어 이제 3절. 여기 빨간 칠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에독센 카 모이 바레쿨루 네 코티 아노덴 바신 아크리보스 가텍세스 소이 그랍사이 크라티스테 데오필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동사 하나가 나오잖아요. 동사. 그 다음 동사가 없죠. 그렇죠? 요게 이제 뒤에 있는 게 혹격이고 이게 한 문장 주절로서 끝나 있고 그 다음 요게 독특한 게 카모이 바레콜로테티가 이게 분사잖아요. 코티 그러니까 현재 완료돼 있는 과거 언제부터 출발해서 현재 완료돼 있는 그 결과 상태를 묘사한 이 분사 문장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분사 문장. 뒤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이어졌는데 뒤에 또 여기 보니까 그랍사이, 소이 그랍사이에서도 이게 불정사, 인피니티브 문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로 이게 주절의 동사 문장인데 속에 또 한 문장 분사 문장, 또 한 문장 불정사 문장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게 까다롭습니다. 그럼 애독선 한번 이게 애독선은 앞에 애자가 있고 뒤에 센자가 있으니까 특별한 과거 완료, 일명 한국형으로는 부정과거로 번역하는 아우리스토스 텐스예요. 이게 도크에서 왔잖아요. 도크. 도크가 뭐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생각한다. 나는 뭐라고 본다. 나는 뭐라고 뭐 결론 짓겠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 아무튼 생각한다. 속에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보편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주관성이 좀 있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이게 비인칭이 있지 않습니까? 비인칭으로도 쓰여요. 그걸 우리가 문장이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처음으로 딱 한 번 했다. 도크 생각하기를 누가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물건인지는 몰라요. 그가. 근데 여기 보니까 카모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말을 힘줘서 표현하고 있죠. 이거 카모이는 여기 카자 다음에 모이자를 끊어야 돼요. 여기 사이에 어떤 게 생략되어 있죠? 카이, 이오타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 그걸 빼나? 그 다음에 이게 모이 앞에는 엡실론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카이 에모이 이게 연독이 되는 두나말이니까 카이모이보단 카이 에모이가 좀 난데 뜻은 뭐 별 차이 있지만 그 모이보단 에모이가 좀 그 주대 있는 주체를 힘주고 있는 겁니다. 카이자는 또기 때문에 앞에 문장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도 이와 비슷한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데 또 내가 또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뭐냐 에독센 생각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좀 구약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나에게도 생각했다. 뒤에 이런 것처럼 앞에 그럼 앞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 바로 이게 에페이 데페르 문장으로 독특하다고 했고 카토스라고 또 이 앞에 문장에 대한 종속절이 그래서 1, 2절이 한 덩어리예요. 1, 2절이 한 덩어리인데 이게 앞에 있는 것이 과연 줏대가 있는가? 아니면 앞에 있는 것은 줏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3절 이하를 말하기 위한 전제적인 그러한 문장으로 도치돼서 이걸 하나 넣은 건가 하는 걸 또한 새겨봐야 돼요. 이게
번역하는 데서 이런 걸 잘 생각을 하면서 직역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의역은 뭐 코올리게도 대충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방식이에요. 지멋대로 해설하고 지멋대로 그냥 줄이고 더하고 해서 하는 거,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는 원문 비평자들이 하는 완전히 성경을 세상 일반 책 다루듯이 하는 그런 엉망진창들이 벌이는 짓들입니다. 99.9%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원문 가지고 깜짝거리는 때이라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함부로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원문을 아는 사람도 없을지라도 기본부터 분명히 돼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 말씀 선포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앞서 번역 성경을 직역으로 원문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래야 돼요. 그래야 일반 신자들은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원문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원문이 없이도 지역으로 번역된 한글 번역 가지고 설명만 잘하는 선생을 만나면 풍성하게 대충 엉망진창으로 원문한 사람이 게임이 되지 않게 성경 보는 눈,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힘, 믿음의 아주 장성, 그런 것을 내세우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성령님이 세워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볼 때 1절과 2절의 관계, 1, 2절이 3절과의 관계, 그게 올바로 번역된 성경이래야 되는데 한국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속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네가 뭔데 그따위 소리 하는가? 제가 지금까지 2,000개 이상, 2,500개 이상 이거 동영상을 올렸는데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벨벨 소리하고 흥분한 자들이 거쳐갔을 텐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구독 신청을 했거나 안 했거니 문제는 아닌데 구독 신청을 했는데도 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구독 한 사람 중에 과연 제 지금 마음의 그 생각, 마음의 각오, 바람, 그런 거를 정말 소화한 사람이 구독하신 건 자기를 오픈하고 이제 공부하겠다는 좋은 자세인데, 그럴지라도 이걸 근본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제 근본 그 의도를, 제 바람을 아직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아쉽고 제 표현을 오해할 수 있으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기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하게 성질 내지 마세요. 조급하게 결론 내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진리 문제예요. 결정적인 기회가 가는데 그냥 물거품으로 끝내면 어떻게 될 겁니까? 심판대 앞에서 땅을 쳐도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지금 촌놈 겁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원문 방면에는 올바른 선생 만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정통이고 성경관이 정통이면 제 표현하는 말을 넓게 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답니까? 경쟁심이 있어서, 시기, 질투가 있어서 너까짓 게 뭐냐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신자들은 묵직하게 놀아야 돼요. 묵직하게, 큼직하게, 넉넉하게, 대포 있게, 통 크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을 단단하게. 그렇게, 특히 남자다우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사내 대장부 믿음이면 그렇게 해야 돼. 특히 그리고 원문을 배우겠다는 사람은 정말 이게 좁쌀싸리기는 못합니다. 개인주의자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함없이 내가 계속 똑바로 알아가리라. 내가 몰랐으면 틀렸으면 다 허물고 바닥부터 다시 내가 올바로 세우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가 있어요? 원문하면 더 부정을 해야지. 더 신학을 했다면 더 부정을 해야죠. 감히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다고 이제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은 자범죄에 속한 죄악의 상태를 그렇게 까발리고 그렇게 교리에서도 못 박았잖아요. 그거
눈 감는 순간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거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우리 상태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으로 무한한 은혜로 성령님의 불가항력 은총으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신자가 선을 하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각설하고 에페이 대표로 참 어떤 그 원인이나 어떤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거 원래 다른 문장이 있고서 이게 나와야 참 더 본때 있고 알아먹기 쉬운데 첫 바람에 그냥 딱 던지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두절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정작 말하고자 하는 건 힘주는 건 3절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했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나에게 또는 나에게도 이러해왔다 하는 말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기 테오필로스한테 가장 힘센 테오필로스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딱 대바람에 말하는 거예요. 테오필로스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모르지만 이 친구 이거 건방지네. 혼자 날뛰고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사이라면 이런 표현을 루카스가 쓰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테오필로스라는 사람도 지금 1, 2, 3절의 구성이나 이 글 쓰고 있는 말씀을 기록한 루카스라고 했을 때 굉장한 사이예요. 둘이. 신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테오필로스가 고관, 대작, 벼슬아치든 어떤 그런 좀 큰이라는 중책에 있는 신자라고 할 때 이 사람에게 루카스 보고 나아가서 사도행전도 이 사람이 쓴 것으로 볼 때 대단한 관계예요. 루카스라는 사람이 그냥 빌빌 싸는 사람이냐고요. 통 크게 노는 사람이에요. 파울과 아주 막역한 사이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의 극치 가운데 배운 바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학식이 있다고요. 아주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심령으로 정말 파울로스는 많이 하지만 루카스라는 말은 잘 들리지가 않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파울로스가 굉장한 도움과 신세를 받은 동지 중에 한 명이 몇 명 있지만 그 중에 루카스예요. 이름이 잘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루카스 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사람의 좋은 성품을 왜 힘입지 못하겠습니까?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더군다나 원문을 했으면은 더더군다나 직역 성경을 할 그 우리 고유문자 언문에 대한 정음에 대한 그거를 필두로 거 배달열의 그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을 연마해 나간 사람이라면 얼마나 성품이 참 대단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런 신학한 사람, 그런 원문한 사람에 한국에 얼마나 있어요? 5명이 되겠어요. 몇 명이 되겠어요? 심각한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벼이삭도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말씀을 많이 알건 신학을 해서 자칭 신학에 고수라고 하건 심지어 원문은 좀 했다고 골목대장 노릇하면서 주름 잡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조가 누구냐? 원조의 원조는 누구냐? 그러면 계시까지는 하지. 계시 중에 계시가 어떤 분이란 말이냐? 그 앞에서 그냥 사도 요한처럼 송장처럼 그냥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늘. 뭐 안다고 흔들흔들거립니까? 감히. 이건 기본이에요. 기초고. 근데 믿은 지 점점 세월이 가고 신학교 이제 점점 구경 다니면 다 교만해지고 아주 기득권자인 양 배가 불러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라도 된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졸로 보고 말이지.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에? 무슨 교회 안에
계급이 있는 거로 착각들 하잖아요. 개혁신학이라고 해도.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감히. 교권주의예요.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 고치기 어렵습니다. 늘 자기를 독려하고 엎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그 교만기라는 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요. 생각했다. 요거 자체는 그것이 생각했다. 좀 우리말의 어감이 맞지가 않아요. 또 나에게 파르 가까이서 아코르트 뒤따라와 있는 거. 곁에서 또는 뭐 다른 사람이 해왔듯이 거기 낑겨서 가까이 붙어서 더불어는 쉬는데 아무튼 곁에 이렇게 쭉 해와 있다는 거잖아요. 또 나에게 이렇게 곁따라 와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강조 형태예요. 모이가 카이 에모이 축약이라고 했잖아요. 모음끼리 만나니까 없애버려 카모이라고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분리해서 낭독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낱말이 딱 돼 있다고. 이거 그냥 딱 보면은 소리 내면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라 사람처럼 이 신약 헬라스 말에 대해서 잘 입장을 정리하면 좋아요. 아노 땐이 나오니까 이게 부사잖아요. 양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아나자에서 왔잖아요. 위에 위에부터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다시금 하면서 좀 강한 맛이 있는 그런 뜻으로 이거 아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선뜻 또는 아주 이게 깜짝 놀란 듯이 이 사업 말이에요. 이 복음을 기록하고 수집하고 정리해서 편집하는 그런 이 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위에부터 또 아주 그냥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 실력으로 이걸 얼마든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처음이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처음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위에부터 또는 처음과 위에란 말에 뭐 상관된 어떤 그런 좋은 말이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라고 하게 되면 조금 뉘앙스가 좁아져요. 더 폭넓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닫아버린다고요. 원문할 땐 그러면 안 돼요. 설명할 때 자유롭게 물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문을 직역으로 번역할 때는 이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할 때 처음이라는 뉘앙스랑 아나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 그냥 차라리 위에부터 이게 위에부터가 뭐지? 그럼 이제 골똘히 멈추고 생각할 거냐? 그러면 괜찮아요. 이 아나라는 전치사 출신이에요. 이게 얘가 아나가 이게 우애로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게 또 어떤 반복해서 이제 다시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선 것을 갖다 아나자로 아나 더하기 히스테미 아니스테미 거기서 만들어진 게 아나 스타시스라는 말도 거기서 난 거예요. 아나 스타. 그러니까 부활 그러면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그 부활이 1번 엉터리 한자 아닙니까? 부활자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얼른 그 한자 뜻의 그런 부활은 없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부활이라는 뜻에 더 이상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단편되고 편협이고 나중엔 부활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자유주의자같이 된다고요. 부활을 생각하면 옛사람이 작살 나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다시 벌떡 일어섰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죽은 사실이 전제가 안 되는데 무슨 얼어 죽을 부활을 해요. 연례 행사예요. 깔뱅은 부활절 행사 그따위가 없었어요. 그게 슬며시 나온 건 깔뱅이요. 다시금 변질로 되는 카톨릭 이중대인 개혁신학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게. 걔네들이 만든 그 개혁신학, 깔뱅은 개혁신학도 아니에요. 개혁신학에서 또 새끼친 바다 건너 영국의
장로교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부활, 부활. 우리는 그냥 믿을 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활이라는 가르침은 무시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단번에 벌어진 사건으로 영원한 거니까. 지상생활 동안.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그냥 변화를 받든 부활하거나 해가지고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영광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고 또 엉터리 일제 한자를 갖다가 엉터리 일제 한글 가지고 부활 하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도 부활, 이단 사이비도 부활, 그냥 엉망진창하네 오늘날. 심각합니다 이거. 직역을 안 해서 그래. 성경을 직역. 그래서 교리를 똑바로 아는 사람은 원문의 이 올바른 원문관을 한글로 직역한 것을 돼야 교리 연구를 똑바로 할 수 있어요. 일명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신학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조직신학한다는 게 교리의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교리력사, 교리사 방면도 있는데 진정한 그 교리학자라면 교리사도 빠삭해야 돼요. 일명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신학의 범주에서 또 좁은 면으로 교리사를 다루기도 하지만 교리사 안에 그 신학까지도 하는 그 역사신학이라는 걸 넣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도 모르는 애들이 뭐 역사신학했다 하면서 이제 뭐 교회사를 하다가 교리사를 하는 듯 하면서 뭐 조직신학에 대한 표현하는 이런 자탕들도 있어요. 근데 원문에 대한 주경학, 원문학에 대해서는 뻥꾸라야. 가짜야, 그건 싹 다. 그 신학교를, 그 받는 성도들을 망칠 수 있어요. 지금 뭐, 신학교 어떤 사람 보고도 이게 무슨, 뭐를 전공했다는 건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자가 또 어떤 학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오르면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지 않습니까? 한심한 일이에요. 어제 오늘 이 얘기도 아니에요. 주경을 기피해가지고 주경 안에 이게 교리 전반에 대한 걸 직역된 성경 가지고 성령님 능력으로 성경 해석 원리로 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새롭게 옛날 그 정통 교리라도 새롭게 깨달아가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교조주의, 교리주의가 안 된다고요. 오늘날 부패한 개혁신학은 전부 교조주의요. 그러면 성경 위에서 놀갔다는 거야. 옛날 딴 나라 어떤 나라에서 했던 그런 걸 갖다 그대로 그냥 그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현존처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엉터리 장로 신학, 개혁 신학이라는 아이들 아니에요. 그건 장로교 개혁교의 본질을 모르는 아이들의 처지예요, 그거. 장로교랑 개혁 신학을 모독하고 망치는 자들이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다른 파 신학도 마찬가지겠죠. 뭐 감리교 신학이니 뭐니 다 그 교회의 그 정수를 알아야 돼요. 정수를 알려면 원문학을 알아야 돼요. 원문 성경을 잘. 그런 터 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해석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가운데 깨달음이 새로워지고 뜯어 고치고 새로워지고 한 발짝 더 나가고 점점 성경에 가깝게 나가는 쪽으로 이끄는 게 성령님 사역이에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뜻과 삼일체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자꾸 뜯어 고치고 발전하지 않는 건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그거는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하는 게 장로교에서도 개혁교회에서도 감리교에서도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안 그렇소이까? 한심한 일이에요. 그건 기억니은이 없는 거예요. 기억니은. 신학에 기억니은이 없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에 기억니은이 없는 거예요. 정통 교리 역사에 대한, 교리사에 대한 ABC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거 원문을 똑바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교리관이 없는데, 해석관이 없는데, 해석관이 바르다? 원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있냐고요. 이때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원문을 좀 한다고 하면서 교리에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다가 그래요. 그건 원문 성경의 뻥꾸라 상태란 거예요. 오늘 얘기 제 정말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잘 새겨 들으세요. 주경학이랑 교의학의 그 관계에 대해서
옛날에 뭐 어떤 그 미국 신학의 어떤 사람도 뭐 조직 신학과 이 주경 신학, 성경 신학의 관계를 뭐 일편으로 논문 쓴 것도 있는데 부분일 따름이에요. 읽어보세요. 존 머레이가 했나? 누가 했나? 물론 그렇게 생각한 것도 상당하지만, 그거 아직 근본을 팔지 못한 사람이에요. 통째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뭐 경건하다고 해도 부분이고 근본 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존 머레이. 저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렇게 큰 그릇은 아니에요. 제가 막 함부로 뭐 그 소문난 지난날 정통 신학자를 뭐 함부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원문할 때 교리관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다 나니까 조금 문자를 감히 써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에독센 생각했다. 카모이 나에게도 또는 조금 한국스럽게 하면 나도라고 이걸 주격식으로 하면 좀 맛이 떨어지죠. 이 비인칭 동사를 써가지고 주어를 한껏 강조해 주는데 비인칭의 맛을 살려줘야 된다. 뭐를 생각하냐니까 나에게도 덧 따라와 있는 중인 상태인데 우에서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우에서 지금 그래요. 우에로부터 우자를 또 이놈의 쪽발이 통한 한글에서 이걸 위라고 하잖아요. 위는 말은 쓰는데 이거 엉터리. 왜? 위라고 하는 이거 위라는 모음을 이걸 이중모음으로 생각한다고요. 엉터리 한글 맞춤법에서는. 우리 한글의 모든 모음은 이렇게 한 가지로 돼 있건 두 개 모음을 했건 전부 다 단모음으로 취급해야 돼요. 이 정음의 원리가 그래요. 글자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자음이 어떤 게 됐든지 모음이 어떤 게 됐든지고 한 개의 소리를 그렇게 한 개로 그린 거기 때문에 글꼴은 뭐 이중모음, 이중저음 같이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건 다 엉터리 자음 모음이 망가진 서양 알파벳의 한심한 타락한 문법이에요. 타락한 언어관이라고요. 한글이 그런 거로 한글 맞춤법을 영문법으로 해버렸으니 엉터리란 말이에요. 우리 정음, 훈민정음은 전부 다 단모음, 단글자 원리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한글은. 제가 얼마나 더 그 한글이 엉터리 방송이라고 하는 걸 아예 그냥 한글 맞춤법을 전체를 다 발려야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글이 완전한 건 없어요. 다 다르겠는데 정음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걸 성경에 있는 걸 배운 사람이라면 다 타락했는데 그래도 한글 그 정음이라고 하는 건 특유한 거예요. 세계 모든 언어는 전부 다 엉망진창들의 알파벳 자체가 소리와 글자 불일치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특히 모음에서 아주 완전히 그냥 헤매게 그냥 벙어리를 만들 듯이 해놨는데 정음은 탁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달그릇에서 깨달아가지고 성경 원문을 본다면 이게 원문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원문과는 엉터리 서방 언어관이 침투해서 완전히 그냥 갈아엎는 게 원문 비평이에요. 사번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이 그런 짓을 했든 가짜 유대인이 그런 짓을 했든 헬레니즘이 그런 짓을 했든 똑같은 거야 다 그냥. 근데 세상을 모두 식미지지 않고 교회 전파한답시고 다 그냥 그런 영미신학의 놀이기로 다 전락시켜가지고 4대 매국 신학 아닙니까? 식민지 신학, 수입 신학. 거기서 뭐가 나오냐고요. 뭐가.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줏대를 지녀야 돼요. 줏대란 일반 은총을 표현한 건데 성령님께서 신령하게 써주시길 바라는 전제로 쓰는 용어예요. 줏대 신앙을 어떤 나라에서는 장로교, 어떤 나라에서는 또 개혁교, 개혁신학 그런 말을 썼던 것뿐이 다 줏대 있게 한다는데 나중엔 타락들을 하잖아. 성장을 못하니까. 하느님 말씀으로 뜯어 고치는 걸 부단히 하지 못하니까. 자기 포기를 해야 되는데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그 모양 그 꼴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한국은 성경 번역이 벌써 그렇게 정통에 있은 적이 없다 보니까 교리관도 마찬가지야. 성경관이 돼 있고 교리를 받아야 교리주의, 교조주의가 안 된다고요. 오늘날 그 교리 앞세우는 사람은 얼마나 불신자까지도 지탄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를 말을 하니까 딴 사람한테 부담을 주고 오해를 주고 완전히 정통을 갖다 신물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자 중에 정말 원문을 정통으로 하고 성경 번역에 대해서 그렇고 교회에서 말씀 선포로 봉사하는 그런 한결같은 그 일생을 본보인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어느 만큼 이렇게 한 분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아무 이름이나 거론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다고 어떤 학자가 이랬다. 아니, 말씀 선포를 해야 돼요. 교회 섬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 선포의 소리는 교의관이 이렇게 검증돼야 된다고요. 일단 교회에서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으로 증언이 안 되면 그 대상자가 아니올시다예요. 신학교에서 뭐 신학 강의 한다고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교회 선포로 교회 선포를 늘 쭉 하면서 나중 짬나고 또 하나님께서 부름 있으면 신학 강의를 할 수 있죠. 교회 선포자로서 그 기능과 그 은사를 검증받아야 돼요. 그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해석의 원리부터 해가지고 교의의 원리, 그 다음에 원문관, 성경 번역관 이런 게 다 총체가 돼가지고 말씀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설교에 대해 다시 교의를 검증하고 원문관이 새롭게 된 걸 가지고 그걸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워 가잖아요. 인위 조작은 전혀 없어요. 교회 세우고 교회가 서가는 것에 설교부터 모든 전체를 하나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그 기본이 점점 굳어가지 않으면 정통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워지고 결국은 배교에 이르게 되는 수가 허다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잘 몰라도 뭐 말은 못해도 뭐 아는 게 변변치 않고 뭐 해도 그냥 그렇게 일념으로 거룩한 선진들로부터 받은 원리를 그대로 사수하는 거 그만큼만 돼도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 세계 그런 교회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때 아닙니까? 깔병 같은 그런 대가의 반열을 뭐 꿈을 못 꿀지라도 우리 성경관 말씀 선포관 가운데 그 철두철미 우리 교리관에 대해서 교리주의가 아니라 교리를 성경 말씀 직역된 성경으로 잘 연마하고 풀어서도 서양 애들이 옛날에 그걸 만든 애들도 깨닫지 못한 그 범주까지 그 교리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가 무한정 깨달아지는 방도 해석의 원리로서 그 교리관을 수립해 나가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 그걸 우리가 성경서 저마다 확인해 보십시오. 생각했다. 또 나에게 가까이서 따라와 있는 중인 상태인데 내가 그런 상태에서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위에부터. 그러니까 위에부터는 건 아주 구약부터 말하는 거예요. 쭉 계승되어 있는 누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대한 거 특히 짧게는 이제 이게 신약이니까 복음 초기부터죠. 또 앞에부터 보게 되면 복음을 기록하고 손댄 그 사람 그때부터 그러니까 옛날 고려적부터 그런 언제인지 모르죠. 그때부터 한 거예요. 발신 모두들에게 모든 것들에게 또는 뭐 모든 사람들에게 크립 없이 크립은 뭐 이렇게 감춘다 드러내지 않는다 아자가 있으니까 반대니까 다 환하게 다 밝히는 거야. 드러나게 공개해서 감춰둠이 없이 여기 크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덮어두는 거잖아요. 카타, 메리, 헥세스 어떤 순서, 차례대로 다 이거 부사예요. 다 부사 이거 아노테 아크레버스 카드 다 문장의 양념에 없어도 성립을 해요. 이게 다 양념은 한글의 양념들을 잘 했겠냐고. 이건 뭐 빼면 말이 전혀 또 달라지니까 한글엔 있겠죠. 너에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냐니까 너에게 누가 나에게 아니 너에게 나에게 이렇게 삼격을 쓴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는 분사구문 너에게는 부정사구문
하고 땅 끊고 이제 혹격으로 크라티스테 데오필레 아주 혹격을 여기다 썼어요. 데오필러요 하면서 희나 그 목적은 뭔가 하니? 그건 잘 알아먹도록. 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 이게 뭐예요? 그것들이 로곤이잖아요. 말씀들. 어떻게 단단하게 우리가 아스팔트가 여기서 관련된 말이잖아요. 아스팔트는 좀 분사골인데 아주 단단하게 아스팔트가 깔려야 차 바꾸랑이 잘 돌아가지. 이는 막 진흙이면 이게 아스팔트가 아니면 차가 있으나 마나 해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리 에흐데스 아주 그 이끈다에서 온 건데 아주 그 기본부터 차례차례 가르친다는 뜻에 이게서 카테해서 온 게 이게 카테키스무스, 예? 일명 이제 요리문답,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거죠. 기초부터 차근차근 내리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치는 게 이게 카테해인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들을 기본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 온 걸 루카스가 데오필레서 이걸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장 3절을 뜻이 그러에게 그대에게 적으려고 그렇죠. 차근차근 감춰도 없이 잘 밝히 알게 하려는 거겠죠. 아노센 모든 것들 그렇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걸 이제 여기 끊으면 그렇고 또 여기 끊으면 그 상황은 나도 곁 따라 와 있는 중인 상태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앞에 1, 2절을 던지면서 이런 범죄 얼마나 공명정대한 속성을 지니고 썼는지 아셔? 개인의 독단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왔다고 지금 다부지게 말하는 거 이렇게 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꼭 어떻게 들으면 자기 자랑이고 교만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객관성, 공명, 정대성을 하고 그대에게 내가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알라고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다고 하고서 이제 본격적인 것이 1장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2절을 잘 생각해야 3절에 말하고자 하는 게 1장 3절에 담겨 있어요. 1장 3절에 누가 누구에게 뭐를 왜 누가 누구에게 꼭 서신형식이랑 차이가 없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서신들만 서신들이라고 하는데 성경 기록 방식은 세상에 있는 뭐 흉내를 내기도 하지만 독특한 거예요. 토라도 독특한 것이고 유한겔리온도 독특한 것이에요. 그다음 저 신약 마지막 아포칼립시스도 독특하다니까요. 세상 거 가지고 덧붙이지 마서 세상 건 전혀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성경 자체의 권위, 자체 명료성이 있고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한 사람을 계계승승하면 돼요. 일일이 다 모든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깔뱅 하나만 잘 알아도 깔뱅 전만이 아니라 깔뱅 때만이 아니라 깔뱅 이후에 전체 뜻을 큰 안목을 지내게 되는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깔뱅이라는 그릇을 다 아는 사람이 있기가 어려워요. 통하는 뭐 공통점들은 있다고 또 많은 사람이 썰레발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만한 그릇이니까 앞에 있는 선진들을 다 동격으로 놓지도 말고 이분은 근본 전체에 대한 태도가 어떻고 어떤 부분은 또 이런 강점이 있지만 다른 부분은 약점이 있고 이걸 갖다 아주 명료하게 해야 돼요. 신학에서 그거를 길러가지고 나와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판결하는 그 사람의 신약이 편협돼 있고 치우쳐 있고 또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성립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신학자는 위험해요. 공부한 게 아직 짧고 그 신학 강단에 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자격자가 지난 100여 년 동안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서야 될 만한 사람 중엔 이러저런 것 때문에 서지 못한 사람도 아주 극소수 있겠고 거쳐간 사람도 아주 극소수 있었을 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충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반식자 우한 같은 것들을 만들어놔서 오늘 엉망진창 아닙니까? 어중떠중이 다 그냥 신학교에서 설치고 신학교 운영하는 걸 돈벌이로 그냥 장난처럼들 하는 사람이 거의 다고, 교단 신학도 다 그렇게 변질돼 있고, 큰 교단 신학교도 지금 점점 신학생이 축소가 되니까, 총신 같은 건 종합학교로 돼서 이거 완전히 뭐 남을 뭐 흉볼 수도 없어요. 그 장신 광노신학이 뭐 자유주의가 되고 어떻다 저떻다, 그게 뭡니까? 다 50보 100보지. 그런 쪽에 있는 애들이 또 저쪽 군소신학 지방신학은 또 깔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군소신학 지방신학 출신들은 또 어깨가 일단 움츠러들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그래. 강남이나 대도시 많은 사람이 오면 으쓱거리고, 저 시골에 그냥 상간벽천에 몇 명 안 보이는데 그런 교회는 선포자 자체가 완전히 그냥 움츠러들어가지고 줏대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줏대가 있다면 엉뚱하게 하는 거고,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하나가 남든 말씀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서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굶어 죽게 된다고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신자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입 벌린 채로 죽을 거냐고요. 예? 그쯤 했으면 성경 말씀을 알아먹으면 되지요. 선지자 사도가 아니잖아요. 선지자 사도가 자기 걸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워낙 말씀 준비하는 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수록 어려우니까 여기에 이제 전폭을 기르도록 교회에서 은사별로 해서 거기에 이제 지지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월급쟁이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애들도 함부로해서 그냥 목사들한테 세금 띄는 그런 총육까지 벌어진 것 아닙니까? 목사다운 목사, 신자다운 신자들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냥 도매금에 그냥 자기네 부와 놀이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벌어지는 인본주의 타락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해요. 사람이 폐역했기 때문에. 달래면 뺏기면 그만이에요. 어쨌든 그냥 당당하라는 거죠. 근데 또 뭐 알바 뛰면서 또는 다른 일 하면서 핑계대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거 한다고 했으면 그거 하면서도 말씀은 더 빛나고 확신이 생기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심부름한다니까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대원칙만 알면 뭐가 문제예요. 운전을 하건 어디 가서 뭐 알바를 뛰건 또는 자기 어떤 받은 바 은사로 일을 하건 얼마나 좋아요. 복음이 변질한다는데. 교회죠, 바로 그게. 그런 사람 얼마나 있어요. 핑계대잖아요. 직장을 하니까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말씀 가르치는 거 그만둬야지요. 비진리가 나거나 성경에 정말 정수가 안 나오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요. 그런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받든가 아니면 방책을 세워야죠. 하루하고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성경 가르치는 심부름하면 돼. 그럼 앞선 깔뱅이든 바른 교사들한테 대한 걸 잘 소화해서 고백이니까 그 준비하면서 깨닫고 또 말씀 가르치는 중에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전파한 뒤에 또 깨닫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사람이 지식 가지고 합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하냐고요. 외모 가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단정하게 질서 정연하게 그냥 그렇게 간명하게
이런 기본들이 뭐 교회 정치에 대한 것이건 교회 제도건 뭐 예배 모범이건 이거가 정말 한국 교회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깔뱅이 그 방면에 얼마나 로마 카톨릭이 이걸 다 탑하면서 그 당시 간결하게 완전히 뭐 해내진 않았으려도 큰 골격은 해놨잖아요. 근데 그뒤 개혁교회 장로교에 대해서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간 건 삼축동자도 알잖아요. 장로교가 타락하니까 감리교 발생하는 거잖아요. 감리교 또 지나니까 또 역시 다 타락하니까 뭐 어느 쪽에서 뭐 성결교 나오고 막 그냥 그러니까 혼미한 짬뽕으로 돼버렸잖아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성경 번역을 하되 직역으로 해야 되는 번역을 우리가 과연 계승받은 증거가 한국에 있냐 할 때 없습니다. 성경 번역에서 자유주의 번역이지 성경 자체가. 그 판본이 비평 판본을 가지고 누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럼 평양신학교가 뭐 1976년인가부터 있었다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은근슬쩍 전자, 새, 한글 버전 성경 나왔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더. 개혁개정보다. 개혁개정은 개혁보다. 개혁은 구역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심각해요. 이거 말하는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저는 들은 바, 본 바가 없어요. 혹시 뭐, 번역에 문제가 있고, 그런 뜬금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덜어 있어도 근본이니까 원문을 배워보면 알아요. 잘 몰라도, 야, 이거 번역이 참 이게 시급하고 중요하겠구나. 또, 말씀 선포를 하면서 원문과 이렇게 우리 역본을 비교해 본 사람들은 알고 또 조금 해서 루터나 깔뱅의 번역도 견져보고 이렇게 본 사람, 야, 이게 번역이라는 것이 선포에 너무나 중요한 근거고 전제 조건이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에 눈이 뜨면 교리에 눈이 떠요. 성경마저 원문을 모르는 사람이 교리하는 건 엉터리 조직신학에 물든 거예요. 그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바꾸기 어렵듯이 교리신학하는 사람들의 그 고집불통은 유명하지 않소? 성경을 원문 중심한 사람은 그렇게 고집불통에 끌리지 않아. 왜? 번역은 한두 끝도 없으니까. 왜? 말씀을 계속 새롭게 깨달아주고 언어는 부패 가운데 계속 이것을 정말 견제해야 되니까 어떤 한 구절에 그냥 고정관념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성령님이 써주시니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계속 개개승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보편한 사명이고 모든 교회가 그런 강단이 돼야 되고 그걸 으뜸 교회 사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 보존, 말씀 선포, 말씀 계승에 속한 한 작업이 원문을 가지고 직역으로 번역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고의 문자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1910년. 그 이후에 통합 성경 번역이 된 게 구역이에요. 27년 지나 신사참배일 때 그 구역을 망친 개혁이 나온 게 1938년판 개혁이 쭉 됐다가 2000년 즈음에서 개혁개정을 완전히 더 엉망진창됐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20여 년 지난 뒤에 새 한글 버전이 나온 거예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이에요. 이거 알고 우리가 기억예언부터 똑바로 해석의 원리, 교의의 원리를 성경 원문에서 성경 원문을 직역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그런 걸 한 사람이래야 원문의 맛을 조금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말을 알아먹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어떤 게 바른 설교인지 설교에 대한 바른 해석인지 그런 계통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먹니 아무런 깔병을 밑도 끝 없이 갖다가 써먹는 건 곡해하는 거예요. 박윤선, 김홍전 이런 우리 지난날 그 선진들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계승은 구약에서 신약 가운데 우리가 봐도 알지만 기적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고 많은 사람이 뭐 복잡거린 게 아니에요. 선지자 사도들과 그런 말씀 계시기관들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당시 어떻게 했나? 물론 겉으로 뭐 그냥 호화찬란하지. 근데
진리의 정수를 잡은 사람은 소수 극소수예요. 엘리야 때 보세요. 자기밖에 안 남은 줄 알잖아요. 그만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7천을 남겨 두셨다고 했잖아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거. 엘리야가 뭐 그냥 단순하게 기분에 치우쳐서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 죽게 됐으니까 죽여 달라고 말하듯 했겠냐고요. 그 뒤에 진짜 백이 사명이 숨어 있었잖아요. 예? 새 나라 그 웃대가리들을 세우는 기름 붓는 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냐고요? 없는 거야. 상의할 만한 사람조차.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이건 함부로 또 무슨 괴롭다, 뭐 나만 남았다 이렇게 해서 너무 좁게 부정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주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주인도 역사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믿는 사람 대화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건 조금 심심하고 팍팍한 마음이 있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 받잖아요, 우리. 예? 청천사와 더불어 이게 보편한 교회는 하나잖아요, 하나. 예?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라는 사실은 알잖아요, 우리가.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 이 45분쯤으로 잘라야 되는데 조금 말이 오늘날 현 세계, 특히 한국 성경 번역의 실태를 볼 때 아주 속에 불이 타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